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죠.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공독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있어 이르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맡은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에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그런 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봅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이 1절을 그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한 내용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계시는지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에서 7절 신약성경 71페이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있으면은 그 말이잖아요.
내 아버지도 알았어. 나를 알면 아버지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그를 알아. 또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언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모세나 몇몇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1절까지를, 8절을 한번 봅시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8절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속하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인 빌립이 우리 아직 하나님 못 봤는데요.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앞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건데 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얼마나 제자들이 황당하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못 봤어요.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 제자들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못 보고는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보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는 일이다. 그것도 믿겨지지 않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믿어라. 그 일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와 동등한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그래도 이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훈을 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조금 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걸 봤잖아요.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봐요.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 신약성경 첫 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절이 아니고 18절. 18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함이라.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가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이 요셉과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라 하라. 누가 지어줬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면 그 심부름꾼의 그 말은 그 주인의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또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자, 이 말씀을 한번. 1장 4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 이 말씀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에는 머리에 성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은 자는 곧 왕이 될 수 있고 또 구세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 뒤에는 왕의 이름도 붙일 수가 있고 또 구세주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 또 여기에 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제가 한문을 잘 못 쓰는 사람입니다. 쓰고 있습니다.
예. 이 복음이라는 말은 복자입니다. 그죠? 또 음자는 소리 음자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그 기쁜 뜻을,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안에는, 그리고 또 이 복음 속에는 이 땅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속에는 죽음을 이겨내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가면서 조금 더 오래 살려고 옆에서 부축해가 가면은 다리를 질질 끌면서 입으로 신발을 흘려놓고 한참 가다가 간수한테, 간수님 내 신발이 저 뒤에 흘렀는데, 그러면서 또 뒤로 또 갔다가 그 신발을 신고 다시 또 질질 끌려서 사형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는 죽음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 속에는, 복음 속에는 그 죽음을 이겨내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 속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 속에 마가는 이 전체 내용을 쓰기 전에 제일 먼저 기록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했는데 이 말씀 내용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아닙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리라. 마가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다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내 사자가 누구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을 두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누구라고요? 언약의 사자가 이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하고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또 한번 봅니다. 3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절에서 2절을 10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입니다. 찾았으면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앞에 내용도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남유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된 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너희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3절을 또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평탄하게 하라. 이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을 두고, 신약의 세례 요한을 두고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그 실체를 보여줘야 되는 한번 봅시다. 본문 3절 4절을 한번 봅니다. 본문 3절 4절. 시작. 4절까지 읽어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이 앞에 말씀은 세례 요한을 등장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왜 굳이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요한을 소개를 할까요?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무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신 이 성경대로 이 모든 구약의 말씀 속에 신약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비밀.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하나님의 큰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7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지금 보고 또 그 후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간절한 기도 속에 태어난 요한은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손을 쳤는지 한번 볼까요? 그때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참 어렵게 태어났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기가 없다가 하느님의 기도 또 태어난 이 요한은 이 광야에서 소리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을 소개하는, 전파하는,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는 것은 건조하고 메마르고 사막이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곳에 가서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아라, 회개해라, 이렇게 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금식하면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또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야에. 이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시대의 광야는 그러면은 어떤 곳이 광야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시대의 광야가 어디예요? 이 시대의 광야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살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광야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외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힘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믿음 없는 이 세상의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과 같이 크게 전파를 하고 외쳐야 됩니다. 사람은 살고 있지만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 광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어떤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성경에는 천국을 가고 싶어 해도 말을 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도 가고 싶어 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봅니다.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3페이지입니다. 자, 5절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느냐.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고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좀 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과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자, 우리도 세례를 받아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한테로 왔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랄까요? 야, 이 독사의 자식.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사가 뭐예요? 독사는 뱀이잖아요. 독사는 뱀입니다. 이 뱀은 성경에서는 사단이고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사람은 독사의 자식들과 같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의 인간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합당한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이에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편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합당한 열매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주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요한이 바로 뽑아칩니다. 독사의 자식들. 독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시 5절 6절을 한번 본문 5절 6절을 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박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이야, 요한은 요즘 우리가 입는 옷들 가죽옷이 쌉니까 비쌉니까? 이 그것은 얼마나 비싸요? 야, 요한은 옷도 잘 입고 있었네. 그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 돌아서 나는 메뚜기도 먹고 돌아서 나는 꿀도 먹고. 이 말씀을 단순하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입은 낙타털옷은 일기에 쭉 늘어진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도 없는 그런 옷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또?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소리치고 세례를 주려고 와 있습니다. 또 옷을 한번 보세요. 옛날에 가지고 옷을 벗겨가지고 그대로 걸치가 있는 그 모습입니다. 저런 옷은 벌렁거리 사가지고 허리에 띠를 매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오라고 해요. 허리에 띠를 메고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 세례 요한의 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먹고 잘 입고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소리치면서 사람들께 회개하라.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십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뭘 전파해요?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뒤에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간절함과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죄인이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외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회개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쳐요. 요한의 뒤에는 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분이 오시면은 인간의 영혼을 다시금 부르십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가고 그분을 믿으면은 천국을 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지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다. 이 말씀 속에는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이 오면은 신발끈을 풀고 신발을 벗겨가지고 물에다가 발을 씻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 그분과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과는 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 분이 뒤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도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마가는 두 종류의 세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란 말은 원래 침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이 물에서 이렇게 사람을 침례를 시킵니다. 우리 2022년도에 터키 그리스 갔을 때 그 요한의 세례터도 보고 여러 군데 세례터를 구경했습니다. 거기에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례는 지금에 와서 이렇게 약식 세례를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물 속에 담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이 세례를 베풀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물에 잠겼다가 올립니다. 그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침례를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뒤에 오신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세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역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죄를 거듭나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새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세례가 성령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지만 결국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23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리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이 헤롯이 동생이 빌립의 아내를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뻤으면 동생 안에 빼앗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헤롯에게 직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너는 봐라, 내가 하는 일에 태클을 걸어 죽이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오게 같이 가져오 놔버리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요한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새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오게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되 요한은 이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다 증거하고는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하겠습니다. 이제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충분히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 세상에 머무게 했다는 것을 깊이 각자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에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내가 좀 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고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어렵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인생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명에는 특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그런 큰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요한과 같이 그 당시에 그 후에도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큰 축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나도 이 복음을 접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듯이 이 믿음 없는 이 세상의 광야에서 우리는 외침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외쳤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고 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에 화목과 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기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광야에 어디에 가 있든지 주님을 외치며 전파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